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일은 정직합니다. 농부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땅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콩은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사도 먼 눈으로 보면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도 심은 대로 삶의 과정 중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든지 사탄의 유혹으로 심든지 결과는 심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을 준비해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게 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조건으로 선악을 아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심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세세 천세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복을 누리고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의 씨앗 즉 마귀의 유혹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마귀의 유혹의 말을 받아서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영이 죽고 에덴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쫓겨나서 죽음과 낭패와 절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두고 마귀의 유혹의 악한 말을 심으면 낭패와 저주와 실망과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IMF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탐욕으로 인한 사치와 과수비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의 빚으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의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올 들어 각종 신용회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의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신용불량자 1,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 중 신용불량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 63%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것입니다. 또 응답자의 83.8%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가족 불화, 이혼, 별거 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2.5%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으로 심으면 악의 삭이 납니다. 탐욕의 대가는 절망이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뺀 제비를 예수님의 생애에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줄이 섰을 때 마귀는 탐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어 보려고 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굶주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측은하고 불쌍하군요. 하나님이 왜 섭섭하게도 아들을 굶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돌봐주니 당신이라도 직접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예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굶주리는데도 먹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 다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마귀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길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뭔 일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뼈중탑 위에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니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적을 연출하여 유명하게 되라. 섭섭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유명하게 안 만들어주신다. 그러니 자력으로라도 유명하게 되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넣어서 타락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려가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안 주시나 나는 주겠으니 내게 절하라.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느냐? 그럼 나는 주겠다. 내게 절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을 심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쉽게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라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섭섭한 감정을 넣어주어서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는데 그 꾀를 예수님께 적용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여 반역을 하도록 유혹의 씨앗을 뿌렸으나 예수님은 이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앗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존 하갈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하던 1950년에 아들이 갑자기 뇌성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귀는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필생을 바쳐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이 뇌성마비로 쓰러졌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정하고 너무나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이다. 섭섭한 감정을 목사님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때 아들의 뇌성마비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병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아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섭섭한 감정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아들의 뇌성마비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바라주셔서 그 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심으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며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어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밭에 심으시고 마귀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으로 심으면 죄의 삭시 나고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는 이 탐심이 우리를 파멸케 하는 씨앗을 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4명이 복권 대박을 꿈꾼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복권을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권에 대한 유혹은 강합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 70명을 대상으로 5년 후에 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80%에 달하는 56명이 당첨 이후 더 불행해지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집과 차를 바꾸어서 좋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 복권 당첨 후 행복해졌다고 대답한 소수의 사람들은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탐욕으로 심으면 악의 삭시 나게 되고 그 결과는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심으면 불행과 실망과 실패로 거둡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 좀 하고 원망 좀 했다고 무슨 큰 대수가 될 것이냐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씨앗입니다. 원망도 씨앗이요 불평도 씨앗이요. 이 씨앗을 나의 마음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심어놓으면 우리의 삶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전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밖에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백성이 야훼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보면 백성이 에돔 땅을 들러가는 것에 마음이 상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식물도 없고 만나도 싫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며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원망과 탄식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둠으로 원망과 탄식으로 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안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심어도 안 거둘 것이라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심으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고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조차 보지 않고 자꾸 없는 것으로 불평을 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헤럴드 러슨이라는 미국 공수부대원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두 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라고 좌절과 절망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자 의사는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조 팔을 끼고서 열심으로 글을 쓰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때부터 기쁨을 얻고 낙천적이 되고 소망차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자 몇 년 후 그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고 그 영화의 상위용사로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1947년 아카데미 조연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그 상금을 모두 상위용사를 위한 자선사업에 바쳤습니다. 한번 어떤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실망치 않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러셀은 아니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내 팔다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잃어버린 두 팔을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두 다리와 몸뚱아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헤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점과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상위 용사가 되어 두 팔을 잃은 것까지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에게서 시작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돈독한 신앙으로 신생 미국의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그는 1789년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연합위원회가 상정한 감사절과 기도절 제정을 인준한 뒤 이런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의 자비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도록 예배드리자. 그러면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헤일이라는 여성이 벌인 캠페인 영향을 받아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감사를 심을 줄 아는 지도자들을 통해 미국은 번영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국가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은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지만 한 국가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씨앗을 심어서 결국에는 번영과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못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다 평균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뭘 내가 잘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고개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해주셨는데 이를 받고도 입을 휘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계산하고 생각해서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고 찬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절망, 저주와 죽음 이 모든 일에서 해방이 치게 해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볼 때 탄식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두 왕인데 둘 다 그렇게 행위로서는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셨습니다. 왜냐? 사울은 시기, 질투, 분노에 가득한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그는 일생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 한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사울 왕이 지었다는 시가 한 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불불 끓으셨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파멸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많은 시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 하시더니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 73편에 다윗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악기도 많이 발명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감사함을 크게 마음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하다. 원망 불평 단식하지 아니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을 돌렸다.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 선생을 보면 바울 선생이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한 분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울같이 헌신하고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고생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쯤 되었으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한마디 할 만한데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 전가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처럼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바울 선생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늘씬하게 얻어맞고 빌립보 옥중에 깊이 가되었습니다. 양손 양발에 차고에 차이고 신라와 함께 밥도 굶고 매를 맞아 피가 흐르고 몸은 쓰리고 아픈데 밤중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들었습니다. 쇠고랑을 철렁철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그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흉악한 죄수들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시끄럽다 소리 안 하고 다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찬송의 장단을 맞춘다고 한번 두들기니 지진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전 시가 뒤에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에비 로빈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비 로빈슨은 트럭 운전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실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교통사고를 나게 허락해 주셔서 실명되게 했습니까 하겠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 무릎을 꿇고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그의 시신경이 회복되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서 치료의 역사가 그 몸속에 넘쳐나서 시력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져요. 별 도리 없이 하루하루 늙어져 갑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은 늙어져가는 길도 중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해 보십시오. 얼굴이 길쭉해지고 얼굴에 밝은 색깔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지고 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인생의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우리 삶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하여 범사에 긍정적이 되고 결국 그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은혜를 받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를 하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오늘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내일도 그걸 가지고 거듭거듭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늘 드려야 돼요. 뭐 기도할 것이 없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기도할 것 없으면 일일이 손가락으로 헤아려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평신 돌 때 미국의 선교사 리처드 목사님이 세워서 목회를 하는 부산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게 피난 내려온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 할머니는 그 딸이 여선생이었는데 실연을 해서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 할머니가 한 70세쯤 되는데, 그 정신병자가 된 딸이 한 30세 됐는데 그 딸을 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70세 어머니가 없으면 이 딸은 완전히 식물인간이요. 그저 휘직휘직 웃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마음속에 이업심이 생겨서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면 특별히 안내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 내려오면서 온 가족 식구 다 잃어버리고 외딸 하나 의지하고 살다가 그 외딸이 정신병자가 되었는데 그 외딸을 끌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때리기만 하면 눈물로 흘리고 감사합니까? 왜 젊은이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을 다 캐서 손으로 꼽고 감사한다오. 현재 감사할 것이 없어도 옛날 처녀 시절에 예수 믿고 북한에서 살다가 피난 내려와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캐내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감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보았고,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모자원에 넣어주고 그 딸을 돌보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손꼽아 짚어가면서 감사하는 말이 지금도 저희 가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감사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형편은 그때보다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까? 정말 기뻐 춤추도록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대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대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궁전에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미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대로가 열리고 대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대문이 열려요. 찬미하면 그 궁전에 서게 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도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 날에 주님이 함께하여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광야에 방황하게 내팽개쳐버린 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무디 성경학교 교장 얘기를 했던 R.A. 토리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역시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라고 말했었어요. 바로 저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저주의 씨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가 형통과 축복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놓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게 불의를 행하고 나를 고통하는 사람이 올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시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쓰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섭섭한 감정을 넣어서 탐욕을 갖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리 섭섭한 감정을 넣어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게 손실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먼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소프 박사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도 형무소에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도 수도원 밖으로 못 나가니 갇혀있는 삶은 똑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눈에 안 보이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와 같은 것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하죠. 그러나 똑같은 수용소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죠. 똑같은 처지에서도 그 마음의 태도는 다릅니다. 고립되는 점에서 감옥은 수도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신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우리가 감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 왜 감사 안 해요? 안 좋은데,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하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은 하루에 무려 23,000번을 숨쉬고 심장은 보통 104,000번을 뜁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달리는 거리만도 1억 6,800만 마일, 미터로 환산하면 2,700억 미터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두뇌 세포만도 7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정말로 묘묘한 기계가 사람이란 기계입니다. 이 복잡한 기계가 참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움직여 나가서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불의로 심으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으나 종극적으로 파멸을 거두게 되면 역사와 인류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악과 불의를 심어놓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파멸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선함과 사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헌신과 충성으로 심으면 또 그와 같은 복으로 결국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휘시란 사람은 1887년 어느 겨울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심도 약해져서 마음에 가해자에 대한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의 병실에 청소해주는 청소부를 보니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부 생활로 근근히 생애를 이어가면서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은 그의 생애를 보고 그 모습에 희비성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오와 원망의 찬 생활을 깊이 회개하며 시를 쓰는데 이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어놓은 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감사절기가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많고 원망과 불평할 조건을 찾아도 많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씨를 심는 자는 축복과 영광으로 거두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심은 자는 낭패와 실망과 파멸로 거두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밭에 무엇으로 심든지 종극적으로는 그것을 거두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신 많은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좋은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6년 대구에서 발생한 10월 폭동 이후 빨치산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을 밤에 내려와서 살해하고 납치하고 소나 돼지나 닭, 양곡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의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 빨치산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밤중에 왔는데 놀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혀 놓으시고 그 위에 이불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 이불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가 누웠습니다. 그 빨치산이 와가지고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이 그날 읍내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밖에 없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주무시는 그 이부자리를 들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냥 라이터로 불 켜보고 살펴보고 이 자식 도망치고 없구나. 눈치도 빠르다. 그러고 갔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것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어느 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남겨놓았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상당히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31번지에 있는 아주 산 시골인데 아무 이웃도 없어요. 아주 너무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하루 오니까 차가 지나간 바퀴 뚜렷이 있는데 그 바퀴를 따라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요란스럽던 집이 조용해요. 옛날에는 오면은 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고함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적막한 산이에요. 집에 와서 방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쪽 방에 들어가 봐도 동생들이 있을 때한데 아무도 없고 저쪽 방에 가도 흔적도 없습니다.
아래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두 분만 계시고 온 집안이 다 죽은 듯이 고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다가오는 고독감, 우리 형제들 중에 나 혼자 버림받았다는 심정,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나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아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시골이 싫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조용한 데 가서 쉬라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좋습니다. 조용한 거 싫습니다.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2년을 내가 있었는데 2년 동안에 정말 환멸을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대화의 대상이 안 됩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자고 혼자서 깨고 혼자서 지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너무 고독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동네로 내려오는 때 그때 또 충격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2년 동안 있다가 그 노인 두 분을 두고 내 혼자 떠나온다는 것이 마음에 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고독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어려우고 뼈저린 경험인 것을 체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도 결코 그 고독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체험을 잊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저를 생각해 준 장로님이 이 서울 시내 답답한 데 있지 말고 여기서 저 관악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조용한 데 집을 옮겨가서 그래서 공기도 좋은 데 사십시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내 과거를 아니면 그런 말을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건드리기가 싫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 오락가락하고 서로 대화하고 다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고독하게 살라고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고독할래야 고독할 수 없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독한 하나님입니다. 고독한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이 있고 꼭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재워서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아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의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또 그 사이에 태어날 자녀 이 세 분이 모여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시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들 사이에 태어날 자녀 이렇게 삼위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자 살거나 계약 결혼이나 동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동거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좋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결혼 제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니 라고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둘째로 결혼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세상에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고독하지 않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도록 받은 존재요, 지음을 받은 존재요, 고독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개인 인간도 보십시오. 우리 영이 있는가 하면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감옥에 가둬 놓아도 혼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하고 자기 혼하고 자기 육체하고 삼위일체 아닙니까? 모두 다 삼위일체로서 인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은 남자와 여자와 자녀로 되어 있고, 미움이라는 단어가 일체가 되어 사는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도 미움은 없고, 하나님이 지은 오리지널 가정에 남자와 여자와 자녀에게도 미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을 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고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도 미움이 있어 가인과 아벨 사이에 경쟁이 있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갈라지고 아담과 미워함의 관계가 되고 가인과 아벨이 미움으로 살상을 하는 이 무서운 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고독과 미움이 가져온 피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으면, 사랑하고 살았으면 고독과 미움이 들어올 리가 없고 살상과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과학, 기술, 문명 발달은 지구촌을 곳곳을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구를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고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인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살육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세전 때 오스만 제국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990년 르완다의 수단에서는 300만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에는 수백만의 유대인이 사라졌고, 난징의 대학살, 미얀마 철도 공사장에서 죽어간 전쟁포로들, 캄보디아의 킹필드, 유고슬라비아와 방글라데시의 대살육 사건은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전쟁과 집단 학살 등으로 약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타락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고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마귀가 우리를 점령했으면 그것은 언제고 미움과 오해로 변화되고 그것이 악화되면 살상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그 악은 우리 인류 속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가도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부부와 결혼을 해도 그 무엇이 모르게 마음에 통하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괴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형제간은 좀 더하지요. 그리고 이웃 간은 서로 웃지만은 속으로 진실로 서로 이해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독합니다. 고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고독하고 너는 고독하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다. 고독함을 나는 더 많이 느끼고 너는 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고독을 당하고 덜 고독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고독한 것입니다. 죄와 미움이 있는 세상에 고독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난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양이는 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는 잡아먹으니까 좋지, 사랑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손해가 나고 내게 좋지 않고 괴로워도 나를 희생하며 그를 도와주고 나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좋아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많고, 남편을 좋아해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미움이 있는 세상에 고독은 항상 있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기는 해도 사랑이 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해도 마음에 공허가 언제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사랑도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문명한 인간들로부터 사랑이 빼앗기고 단지 좋아함을 들어앉혀 고독을 주어 몸부림치게 만드는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캔사스 지방의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할 테니까 전화 걸어 주신 분에게 30분간 얘기하여 주시면 5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기 때문에 나에게 30분만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해주면 돈 5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미움이 있는 이 세상에 고독은 항상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이런 광고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러한 고독을 느끼며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더욱 과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공허를 바쁨으로 덮어보려고 위장하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이 뚜렷이 없을 때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공간을 채워보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생은 고독 그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최악의 고독이란 한 사람의 칭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차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가 차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차별이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죄투성인 인간과의 차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전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차별이 있었으며 완전히 죄 없는 부분과 죄인 인간과의 차별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버림 속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 혼자 몸부림쳤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외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목마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외로움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독함이 있을 동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쁜 일을 통해서 고독이 없는 것처럼, 일이 너무 바빠서 고독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고독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또 죄도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독을 극복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고독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동안은 돼지 우리에서 살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 절망해서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의 탕자의 생활과 고독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십계문 법조문을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면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우리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연예인 우울증 전담 전문의사로 유명했던 의사가 자기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평소 우울증을 치료된다는 신념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 그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구나 하며 입을 모아 탄식을 했습니다. 젤러는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독이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 허무감, 우울증 등 인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탁월한 전문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도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증보를 통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만은 누가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전적 버림받은 심정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고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화를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라고 목을 치들고 어깨에 힘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기피하고 어찌할 수 없이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릇을 했느냐이다. 참다운 삶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극복하고 더욱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 때 고독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 신방, 수용소 같은 데 신방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낀 것은 병이 깊어서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게 될 때, 절망적이 되었을 때
절대적인 고독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죽는 것은 연사도 알고 가족도 알고 자기도 알지만은 이제 죽는다고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 혼자서 고독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대화를 해주고 용기와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호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호스피스를 만들어가지고서 말기암 환자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 좌절과 절대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못 고쳐줘도 좋습니다. 죽는 것 알아요. 그러나 대화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절대 고독에서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도 그와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여러분 비디오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도와줌으로 큰 운명이나 팔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을 고쳐주고 쌀을 갖다 주고 학비를 좀 대주고 병원비를 좀 대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팔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상념이 얼마나 큰 삶의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은 우리가 크게 물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 도우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굿피플을 통해서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제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3세계에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일대, 남아메리카에 가보면 3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6.25 이후에 우리가 못 사는 그와 똑같이 못 살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때 옛날에 6.25 때 미국 사람들이 갖다 주는 강냉이 가루, 밀가루, 입던 옷들, 입던 신발들, 그걸 받아 누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발도 받고 꿀꿀이죽도 먹었는데, 꿀꿀이죽을 먹을 때도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다 떨어진 군화를 받았는데 내 발 하나 들어가고 반 개 더 들어가는 군화를 신고 끌고 다녀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다가 내버린 의복, 추울 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마음에 잊지 못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래도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한 생각에 용기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굿피플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뜻뜻한 사랑을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굿피플입니다. 벌써 굿피플은 동남아 일대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 이것은 우리가 고독에서 내 자신도 면하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내는 위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가는 인생을 만들지 말고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홀로 잘 살고 홀로 잘 먹고 내 홀로 평안하다 그러지 말고 나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입고 함께 잘 살자.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홀로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인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같이 잘 살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같으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같이 못났냐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하고 함께 있겠다는 것 왜 그 말을 담대하게 못합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화려한 삶 뒤에는
무지무지한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우스에는 1만 5천 개의 혼도와 수십 개의 빌딩으로 그 재산이 4억 4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대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낙심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화스러운 뒤에 그는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함께 했으면 그렇게 자살할 필요 없지요. 그 재산을 이웃하고 나누어서 함께 살다면 자살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죽이고서 욕심 부리다가 스트레스 걸려서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1970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가수 앤디 깁슨은 처음 음반을 냈을 때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래미상을 2번이나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고독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10년 후인 불과 32살의 나이에 비절 태산같이 진 채 슬슬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자 명예를 즐기고 자기 혼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결국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잘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항상 무엇인가 종이에 적어서 일었을 때나 앉을 때나 가만 시간만 있으면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나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독과 두려움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고독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께 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독의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를 항상 치료하고 극복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릭 윌에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인생 레슨에서 우울과 고독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한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구부터 채워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함께 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좌절감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심, 고독감,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큰 위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리를 내고 크게 외쳐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에 큰 위로가 다가오고 고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슬럼프를 이기는 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될 때라도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게 하시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독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독 속에 끝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환영받고 살아있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저주 나의 저주, 여러분의 죽음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참고 그를 통해서 피로써 청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이 화려하다고 주님이 와서 같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판잣집이라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화려하든 판잣집이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독할 때마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부음받을 때 참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차이는 있어도 다 고독하고 외로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사랑을 해드리고 화평을 갖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잘합니다. 좀처럼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이었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도 사실 불평하는 때가 감사할 때보다 많지 않아요? 훨씬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평은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같아서 파리떼같이 귀신들을 불러들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힘써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시는데,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돌봤는데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준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속이 불쾌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도 부하가 늘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를 들은 상사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감사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늘 감사하고 방실방실 웃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한 부하를 거느린 상사는 마음이 즐겁고 그 부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2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은 못생긴 편에 속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드슨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은 비록 얼굴에 이목구비는 잘생기지 못했을지라도 환하게 기쁨을 소유한 얼굴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드슨 선교사를 만나면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명랑해졌습니다. 그 얼굴은 외모는 못생겼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넓빛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늘 우는 얼굴, 짜는 얼굴, 불평과 탄식하는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세계 60억의 인구를 돌보는 하나님이 60억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방실방실 웃는 자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은 있지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대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하면 얼굴이 찌그러져서 늙어지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든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친히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찬미로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소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까? 옷을 단장해야 들어가겠습니까?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해야 들어가겠습니까? 코를 높여야 됩니까? 눈썹을 새로 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든 형상은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문이 쫙 열리고 찬미로 나아가면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단식하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막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미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는 감사하는 자에게 기울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손은 찬미한 자를 붙잡아 주려고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자는 찬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다가왔을 때 찬미가 힘차게 불러졌습니다. 웨일스의 부흥이 있을 때 웨일스 교회는 찬양으로 뒤엎은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찬양의 부흥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 찬미하지 않은 냉랭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좋아하지 원망과 불평의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는 임종을 앞두고 불란서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보내기 전에 아마도 나는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60여 년이나 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순간까지 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확신하네. 나는 전심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편지인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생을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어서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먼 훗날 주인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이 주신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또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삐죽하게 와서 1달란트를 수군의 선대로 펼쳐놓고 하는 말이, 주인께서 주신 1달란트를 나는 땅에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파헤쳐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진노하셨습니다. 차라리 1달란트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 정식하게 하지, 그대로 가져다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쫓겨나가서 니를 갈고 슬퍼하라고 말하시고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굉장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빼앗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인생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고 불평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면을 택해서 감사할 것을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없는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독에 물이 반쯤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은 할렐루야, 물이 반쯤 가득하구나, 다른 사람은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면서 아이고 물이 반쯤 텅 비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독에 물이 반 있는데 한 사람은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반 빈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더 찬양하게 만들지만은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준 것도 다 빼앗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고 말하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자꾸 더 원망과 불평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결국 못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방황하다가 첫 세대가 다 죽은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만단을 허락해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주는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길이 험하다, 잠자리가 좋지 않다, 음식이 박하다, 괴롭다, 여행하기가 고통스럽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당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큰 유익이요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문둥이 10사람이 고함을 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러 가는 동안에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어요. 모두 다 감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9사람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 환자는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되돌아오는 길을 뛰어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주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10사람이 나았는데 9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이 너가 와서 감사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잘라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문둥이만 없어진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손가락도 도로 생겨나고 코도 도로 생겨나고 발도 도로 생겨나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은 틀립니다. 치료는 있는 그대로 치료받지만은 구원을 받았나이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문둥이는 떠나갔지만은 잘린 손가락, 문드러진 코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원상복구를 해서 아름다운 신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승객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중에도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17명을 구조하고 지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가면서도 그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나라의 무리한 구조 활동으로 병을 얻게 되어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후 7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신문 기자의 방문을 받고 그날의 소감을 질문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구출한 사람은 17명인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7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17명을 목숨을 바쳐서 물에서 건져냈는데 다 당연지사로 지나가 버리고 소녀 한 사람만은 매년 한 번씩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쳐야 내라고 한다고. 오히려 안 건져주었으면 고통 안 당할 것인데 건져주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거꾸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서 원하는 떠내려 보내고 은혜 받는 것은 끝까지 돌에 새겨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감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은 밝고 맑고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이웃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라도 오래 살면 너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주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히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일을 해줘도 크게 감사하고 아내가 조그만 도움을 베풀어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환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간에도 조그만 일을 해주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것은 가족들이 밥상에 들어앉아서 스푼 좀 전해달라,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꼭 Thank you, 감사합니다. 당연지사인데 내 그때는 우리는 한국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숟갈 주세요 주면 그뿐입니다. 물 줘, 물 주면 그뿐입니다. 밥 줘, 밥 주면 그뿐입니다. 감사란 말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할 일을 했는데 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이라도 꼭 해준 것은 감사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찡하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 저도 한국에 와서 해주는 것마다 감사하다니까 이상하게 나를 쳐다봐요. 저 사람 좀 돌았나? 무엇 때문에 자꾸 감사하다 그러냐? 감사가 우리 한국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으며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려대 신경정신과 이민수 교수는 몇 년 전 40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 증상과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부부간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이 고부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0대 우울증 환자는 여러 가지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면 우울증에 안 걸릴 것인데 서로 자꾸 원망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냈었으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보상을 해야 되고 적은 죄는 적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보상을 해야 진실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 보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보상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셔서 생명을 쏟아 보상을 해 주었으니 그 감사가 이루 말랐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 않았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것은 십자가의 그 고달픈 고생과 고통을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감당한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우리 지역장 한 분에게 가서 예배를 받으려는데 지역장이 너무나 암으로 고생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장님한테 지역장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웅그랗게 뜨고 펄떡 일어나지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머리 두고 타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좋다고만 감사하고 아프다고 원망 불평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병 준 것입니까? 내가 식생활 잘못하고 생활 습관 나빠서 병든 걸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프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 내 육신을 떠나도 천당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무나 내가 깊이 없는 신앙이요 염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실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로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끌어주시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우리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인으로 중국에서 사역했던 헨리 프로스트는 선교사에게 하루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 일로 선교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거치고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염려 근심이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교 본부에 갈 일이 있어 선교 본부의 문을 여는데 벽에 이런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 말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들어온 슬픈 소식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가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억압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넉넉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 등을 가져오나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키는 것입니다. 피가 굳어져 버리면 간장도 심장도 활동을 중지하고 죽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피가 응고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독제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를 맞으면 해독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응고되는 피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고 묽게 만들어주어서 독사의 독이 해소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이 꽉 들어차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해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야요를 하고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 있지 않냐 독이 다 해소되어 버리고 깨끗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고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므로 교회에 와서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은총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잘 되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덜이 가면 덜이 잘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찐반죽 그릇이 잘 되고 짐승을 기르면 새끼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보디바르의 집에 종로로 살지라도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더라. 그러니 요셉이 종으로서 형통하여 가장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갇혀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같이 계시더라.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잘 됩니다. 마귀가 같이 있으면 못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늘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부엌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요리를 잘 되게 하시고 집안에서 감사하면 부모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장사터에서 감사하면 장사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마귀가 오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인 것입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등이 얻어치도록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배를 굶고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밤중에 그 두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고랑을 마주쳐 치면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감사했던지 죄수들이 듣고도 자조정했습니다. 그러자 온 빌립보 옥토가 되어 흔들리고 전부 쇠고랑이 다 끌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해방과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 찬양을 할 때 감옥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옥에서 쇠고랑이 끌어진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조차도 다 쇠고랑이 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 가난의 쇠고랑, 궁핍의 쇠고랑, 저주의 쇠고랑이 다 끌어지고 우리 덕분에 안 믿는 사람들 쇠고랑도 다 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묶였으면 감사 찬송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12월 감사의 달을 맞이한 일간지 논설에 한국인의 감사 결핍증에 대한 글이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손님이 인사를 하면 주인은 감사라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어둥거리는 젊은이에게 먼저 타도록 양보해줘도 젊은이는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택시에 들어서 문을 확 닫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는 말로 이들은 옷을 살 때도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인의 이러한 태도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사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고 좋지 않은 일은 감사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욱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역사로 믹사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감사할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삶 속에 무엇을 감사할까? 아내의 삶 속에 무엇 잘난 점이 있느냐? 무엇을 감사할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자꾸 잘난 점을 찾아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잘난 점은 다 두고 못난 점만 자꾸 찾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찰이 있고 알력이 있고 불평하고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독을 뿌리고 우리를 깨물어도 독이 우리 속에 아무리 넘쳐와도 감사만 하면은 독이 다 해소돼 버리고 마귀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불행을 이기는 힘,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힘,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 의식적으로 감사 줄기를 맞이해서 감사 주일을 지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축복이 넘쳐나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가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를 충분히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